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2살 된 어린아이의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가다가 만난 여인이 있었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났고 믿음으로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나중에 죽어버린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참 재미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처음에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대요. 왜 기다렸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이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했고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보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이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와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 어쨌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멋진 모습 같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죠.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야이로, 회당장인 야이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킬까, 소란을 피울까, 이거에 조바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일들에 대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웃는 그러한 비난하는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많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 이 회당장,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이 회당장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니까요.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 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 야이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대요. 자, 주일날도 말씀했고요. 어제도 말씀했고요. 오늘도 또 이 말이 나오네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대요. 예수님의 발 아래라는 뜻은 뭡니까? 누구누구의 발 아래라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의 뭐예요?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였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당신의 말을 듣겠으니 당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듣겠으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어떻게 말씀이라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회당장이 엎드려서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왜요? 42절을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그 외딸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 밀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새로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바로 43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아서 고생하고 모든 자산을 팔아서 자기를 고치려고 했지만 이 의원 저 의원을 다 쫓아다녔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여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리고 몸마저 남아있는 이 건강마저 다 잃어버린 여인,
그 혈류증 앓은 여인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혈류증을 앓았다라는 것은요, 혈류증이라는 것이 보통 혈관이 약해져서 혈관 사이로 피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 다치거나 그러면요, 그 피가 멎지 않아서 큰일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남자들이면은 그래도 안 다치고 조심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월경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피가 흘러야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12해 동안 그렇게 피 흘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월경을 하는 여자, 피를 흘리는 자,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피를 흘리면은 이 피는 생명이므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의 의식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자들이 피 흘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 흘리는 자를 향하여서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을 손이나 몸에 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또한 부정하게 되므로 이 여인을 멀리하고 외면시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멀리했던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몇 년 동안? 12년. 방금 전에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런데 이 여인은 며칠? 12년 동안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해부터 계속 혈류증으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살며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는 그곳에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크게 오해했겠죠. 그러나 얼굴을 가리고 아마 몰래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하며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럽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여인이 숨기지 못함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사죄하며 예수님 앞에 손댄 이유와 그 나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약간 지체가 되었던 것 같아요. 12살 된 외딸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체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조금 지체되어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그리고 아이의 부모 이 5명과 함께 이 아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울기 시작하겠죠. 죽었으니 통곡하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53절 보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다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하였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기다림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일날마다 예배하러 오긴 오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예배의 의식과 신앙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해왔던 거니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저 이렇게 해야 좋다고 하는 거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헌금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보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큰 일이 있고 대단한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기만 기다려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게 기쁨이 주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죽지 않고 살았다, 산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의 말을 비웃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였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지 않았다, 산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말이 정말로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에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고쳐줬던 이 모습은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주 멋진 세팅된 그런 사건이냐 하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위한 사건이 바로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더 조급해지고 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손을 내어 기도만 해주셨더라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라고 하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믿음을 위해서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준비하여 주신 거예요. 12살 먹은 딸을 위해서 12살 먹은 딸이 태어난 해부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여인,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같이 데려다가 그 앞에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무엇으로 치료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사 교육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무엇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고침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이것을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딸이 고통 속에 있고 죽어가고 있다고?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이면 살아나. 믿음만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있자마자 곧바로 딸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두려워하고 더 걱정스럽고 더 낭만 속에 빠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다니.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애쓰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셨으면 혹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저 여인 때문에 하며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그저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48절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이 야이로는요 믿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만 살아날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죽었다고? 죽은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흙덩이를 빚어서 그 꼴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모와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딸을 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들만 보여주며 자 죽었지, 완전히 죽었지, 이 딸이 다시 살아나리라. 나만 믿으면 살아나리라. 내가 명하는 모든 말에 이 죽은 시신이 생명을 얻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아이의 부모에게 반드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끊임없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 그 아이가 영이 돌아와 다시 일어나 먹을 것을 주고 먹이는 온전히 새로워지고 온전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 회당장 야이로, 그는요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다해서 배척하고 그리고 어떻게 틈을 내서라도 어떻게 틈을 찾아서 그의 지위와 그의 체면을 어떻게 해요? 꺾어 내려버리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위해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문제로 보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이제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문제로 이 회당장 야이로 앞에 놓았어요. 그랬더니 회당장 야이로는 문제로만 보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너를 구원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네 딸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고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변하여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을 체험하는 자, 문제 해결하여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만큼 더욱더 우리의 믿음 또한 큰 믿음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큰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하고 큰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이여 오늘도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참 기쁨과 승리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복되한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